오늘 2021년 11월 28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5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감사의 달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 한 달을 남겨놓고 1년을 이제 정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고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삶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것은 그냥 부한 자들이 아니라 악하게 불의한 재물을 취하여서 부하게 된 자들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글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자,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재력을 가진 자들은요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자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뭐예요? 정경유착이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인이 유착을 해가지고선 서로 뭔가 뒤를 봐주면서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밝게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도 그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재물은 썩었다. 그 재물이 어떻게 깨끗한 재물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자, 어떻게 증거가 되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금은 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막 녹이 슬고 더러워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정결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정금이 아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다.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거기에 녹이 슬었는가? 그것은 거기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이다.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 거기에 썩었고 좀 먹고 녹슨 것이 바로 네가 부정축제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너희는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한 재물을 취했는가가 나옵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에게 주어야 될,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거기에 마땅한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착복을 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 품꾼, 그 삭스를 못 받은 품꾼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만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말이죠, 그 죄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불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대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계속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살아온 구약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불의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건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당신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을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모두가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불의할 때는 누가 공격을 받아요? 의로운 자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향하여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비진리 가운데 비진리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불의의 세력들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불의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요.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 바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 삭슬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지 않고 우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불의한 자,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모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세력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7절부터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에 비교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삭수로 썩은 재물을 가지고 부한 자들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서, 그 대가로서 나의 생명이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대신에 생명을 얻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세상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은 제1단계에서 세상에서도 가르칩니다. 야,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착복해가지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과 유착해가지고 불의한 삭슬 가지고 배를 불린 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 수준의 얘기는 교회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였는가? 바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예.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한 그 불의한 부한 자들과 대조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착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선 실제로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령을 부려서 단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고 모두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요 젊은이들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도 다 어디다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제가 직접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막 정신을 팔고 있는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나에게 임금을 주면서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회사에 모여서 그 회사를 잘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많은 시간을 다른데
계속 생각이 어디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있어요. 누구는 뭐 한다던데, 누구는 뭐 한다던데, 누구는 무슨 비트코인 한다던데, 누구는 뭐 한다던데 하면서 거기에 전부 정신이 팔려 있어요. 밤새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오직 한 가지, 돈에 있어요. 목적이 돈이에요. 수단과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바로 곡식을 심을 때,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 이른 비는요, 1년에 2번 내리는 비 중에 이른 비니까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와는 계절이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가을이에요. 그런데 이 비가 딱 내려서 땅을 적셔줘야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긴 건조기후기 때문에 비가 우기 때만 오고 평소에는 안 와요. 건기가 와요. 이제 그동안 그 싹이 난 이 식물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겠어요. 그러면서 알곡이 열리고 추수 때가 가까우면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알곡을 풍성하게 연글게 하고 성공적인 추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의 비 중에 한 번만 안 와도 그의 농사는 그냥 망치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 깔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해봤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가 없으면 싹이 트지 못하고 늦은 비가 없으면 그 곡식이 연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요령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비단 어떤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직업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바로 곡식이 납니까? 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메시지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 말이에요. 8절에 이처럼 농부들이 그렇게 기다려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것인가? 한 해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알곡이 연글고 추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데 그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1년 내내 여러 가지 풍파가 일고 뭐 태풍도 일잖아요. 병충해도 일잖아요. 그럴 때도 농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생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밭 갈고 씨 뿌리고 그 작물을 경작하면서 견뎌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견뎌야 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 이 더위와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거를 견디고 내가 이렇게 농부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종 목적,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결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참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참고 지나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즉각 반응한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의 현세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두 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가 뭐냐면요, 낙심하지 않는 은혜, 억울해하지 않는 은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좌절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왜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한 것에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또한 불의한 자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불의한 자들이 도리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럴지라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아는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원망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으니, 구약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것인데요. 이 인내의 의미가
막 어려움을 막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런 차원의 인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큰 소망,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그 결말이라는 게 뭡니까? 갑절의 배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욥의 인생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다가오는가 하면 슬프고 어려운 일도 같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말이에요. 결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얻은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이 어찌 이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고 못 벌고 하고 그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일에 내가 명예를 얻고 못 얻고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큰 결말,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낙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할 일도 없고 분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우리는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바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달 남은 12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인가, 그리고 또 내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천국의 시민, 받은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든든히 바로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 큰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오니 작은 일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